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어제 잘 쉬었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찾았어요? 성경 신약 성경 70쪽인데요. 43절에서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옥에는 어떤 때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을 얘기하고, 거기서는 지옥 간 사람들은 사람마다 불로서 마치 소금을 쳐서 이렇게 프라이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지금요 가장 지옥의 그 처참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리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럼 육신의 정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의 정욕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빨리빨리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거리.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다 세상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출처는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건 다 좋은 거지만 주님이 아닌 원수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왔다는 것은 결국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또한 육신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요. 육신의 정욕이 먼저 우리 안에 존재했습니다. 타락함을 통해서 육신의 이 정욕이요 세 가지가 먼저 우리 안에 발생해요. 그런데 원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럼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충족이요?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욕구, 욕망,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데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이데암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바로 육신의 정욕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내적인 성품과 관련됐죠. 그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그러면? 보는 거죠. 눈으로 외적인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가장 중요한 성적인 욕망도 여기에 속합니다. 눈을 봄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봤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것도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적당히가 아니고 진짜 풍요롭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성품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이생의 자랑거리, 여기서는 이생의 자랑이라는데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을 크게,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두고서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어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 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태도, 어떤 행위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그런 걸 중시하는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런 성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살지 않고 원수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육신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이미 육신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이 세 가지가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이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런데 세상에 이 세 가지가 역시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또 다를 텐데 나는 죽었는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것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론 마귀가, 귀신들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지만 죄를 선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충족시키는 선택의 결과로 내가 죄를 지은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육신과 관련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떤 거냐? 정체를 정확히 한 번 더 파악해봐야죠.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정욕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변함없이 영향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다툼, 싸움의 원인이 뭘까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도 싸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이랬었고 저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야고보는 딱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정욕입니다. 너희들의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는 정욕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너희들의 정욕, 처리되지 않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 서로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못하는 겁니다. 서로 좋은 것을 주님으로 또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공급받습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에도 역시 여러분, 기도 응답에서도 이 정욕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 전체를 다 안 읽을게요. 3절만 읽어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함이라 그래요. 구하긴 구해.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구하긴 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이 정욕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정욕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육신의 정욕의 정체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버리지 않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애정이 정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 없으시죠? 아이 뭐 살 것 이만큼 살아왔어. 그래서 더 이상 난 미련 없어. 그죠? 돈도 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그래도 좀 누려봤으니까 뭐 미련 없어. 정말 그럴까? 미련 또는 애정이라고 합니다. 애정. 애정이 뭐예요? 애정은 어디 있습니까? 애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심장 안에 애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돈에 대한 애정이 여기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세상 것에 대한 애정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미련이라는 단어 좀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했지만 다시 말 애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이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잡고 있는 실정,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 안에 그 정욕이 작동되고 있는가 조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몸에서 작용하는 육신의 감각 중에서 쾌락이라는 거예요. 정욕은 쾌락입니다. 육신의 감각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감각 중에서 하나 쾌락. 여러분 이런 쾌락이 실제로 육신의 정욕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나 악한 영이 아니에요. 쾌락, 세상에 대한 애정, 이건 악한 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애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 애정은 절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애정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쾌락의 맛을 즐기고자 여러분 감각을 작동시켜요. 우리 안에서 이 애정이. 그래서 보세요. 없었던 것이 나한테 새로운 것이 많이 주어지면 거기서 오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 기쁨, 뭐 행복 있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요. 그게 바로 애정의 한 형태입니다. 쾌락의 한 형태예요. 없어도 있어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생기면 그런 감정들이 바로 여러분 쾌락의 한 형태의 우리 감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은 조치를 취해요. 그렇지만 애정은 여러분의 심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동의가 없이는 성령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애정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심장이 관리합니다. 감정이잖아요. 여기 심장에서 움직여요. 그럼 이거는 내가 동의해줘야 돼요. 동의해줘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우리들이 자신의 인도와 결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실까요? 뭐 하려고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육신의 문제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는 육신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항상 먼지가 내 속에서 터지면 기도해야 돼.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셔요. 그러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몸, 인격을 우리 자신의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수마귀도 우리의 세상에 대한 육신적인 애정, 쾌락의 감정을 또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왜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라, 빼버리라,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시우야, 예수님 말씀이 또 손이 죄를 지면 손 잘라버리래. 왜 그렇게 말할까? 또 더 나아가서 발, 눈도 있어요. 만일에 혀로 죄를 지어, 이 말 잘못해 죄를 지어, 그렇다면 어떻게? 예준아, 예수님이 너 혀 잘라버려 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말할까? 우리 아이들 생각 왜 그럴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왜 주님이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 대한 애정과 쾌락의 감정들은 어떻게 해요? 사생결단할 때에 처리할 수 있지. 대충 그래, 오늘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했다고 처리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 사생결단 필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욕은 내일이면 또 살아오네. 내일 또 작동을 내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 사생결단, 자기 목숨 내놓고 하지 않으면 그거 못 끊는다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죠. 습관적인 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바로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성령에 쓰고자 하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생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죠.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 육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정욕의 정체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님 뭐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갈등할 때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다. 우리 아이들도 갈등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내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까? 아니면 직접 나를 대신해서 옳은 일을 행하실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 왜, 아까 제가 질문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개런티, 보증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seal, 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냥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일들 성령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실까?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매일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럼 어떻게 은혜 주실까요? 어떻게 은혜 줘요? 우리가 은혜 주신다는 걸 알아. 내일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어떻게 줘요? 바로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외부에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매일 아침에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속사람 영에게 혼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은혜 주신다는 것이 이거 다른 게 개념이 아니에요. 뭐 문제 있던 게 풀어지고 이것도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매일매일 주신 은혜는 바로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영과 혼에 주님이 쏟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은혜를 주신 것에 따라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살았어. 근데 내일은 내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고 경고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뜻은 다른 거예요. 에이스케논인데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텅 비게 만드는 거. 이게 헛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번역이 좀 그래요. 이미 은혜 주시는데 그건 받는데 그걸 헛되이 받는 게 아니죠.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지. 즉 주신 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면 살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신다면 주시는 데는 분명한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과 생각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그냥 주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 살도록 또 믿음을 지키게 하도록 또 자기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냥 애따 이렇게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게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낭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거잖아요. 그 신령한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은사맞게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요구해요. 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은사적으로 뭘 줘.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뭔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님 앞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은혜 주신 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가져와서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산 예배예요. 그게 제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랑 와가지고 앉아서 헌금하고 뭐 이게 산 예수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일주일의 삶의 모든 걸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잘했든 건 못했든 간에. 그래서 주님, 그래서 정산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늘 토요일날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주님 앞에 주일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니까 가치가 얼마 될지 난 모르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 분명히 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어떤 선택 그리고 끝까지 은혜되도록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 성령님이 자신의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님이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또는 집에서 공부할 때 힘들면 짜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공부하는데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이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으로 정욕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정과 행동에 따라 역할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 아무것도 안 하죠? 내가 올바르지 않은 걸 해요? 그럼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결정 앞서서 행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앞서서 그냥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매우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진 방법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찍어라. 찍어버리래요. 컬이라. 빼버리래요. 블럭이라. 빼버리래요. 이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도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문제를 단호하게 명령하는가 하는 거예요. 손, 발, 눈,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육신의 세 가지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육신의 세 가지 문제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이런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했냐. 육신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 가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차라리 장애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손 멀쩡한 가운데 범죄하면서 그거 두 손 멀쩡한 거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장애인으로 가는 게 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신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힘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그랬죠? 자기의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린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욕망,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일은 그래서 육신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가요? 안 쉬워요. 어떤 습관에서 내가 자유로운 게 쉽던가요? 안 됩니다. 왜요? 고통이에요, 그게. 그만큼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게 길들여져 있는 것을 수다반 때 오는 뭐랄까요? 그 괴로움, 고통, 내가 했던 것들을 안 해야 되는 때 오는 그런 내적인 이런 그 고통이 그게. 그전에는 그걸 함을 통해서 나한테 즐거움을 줬는데 이걸 스탑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은요. 육신의 고통을 주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아요. 처리 안 됩니다. 이거 잠깐 참어. 내가 해서 할게. 이렇게 해서 육신의 문제 처리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정도로 육신의 문제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마귀는요 항상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오감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랬죠. 세 가지가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왔어. 이 세상은 원수가 통치하는 세상이야. 근데 이 우리의 감각이, 이 오감이 어디에 연결돼 있다? 바로 이 세상에 아까 연결돼 있어요. 그냥 끊고 싶어도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하라는 거죠. 예. 근데 마귀는, 이놈은, 이 귀신은 항상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줘. 항상. 이걸 제공해 준단 말이야. 나는 원하지 않아도 이놈이 제공해줘. 그래서 마귀는 내가 허락만 하면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육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가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니까 이루가는 거지 그놈이 뭐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제 육신의 이런 정도 문제, 심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마귀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작동합니다. 근데 이건 마귀 문제 아니야 라고. 뭐가 문제라고요? 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문제라. 그래서 누구도 육신을 내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 죽여버려요. 눈을 빼서 죽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럼 뭘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됩니까? 예,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행동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 이 몸은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예, 이 몸, 경건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돼야 돼. 이 몸도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 세상 더러운 것들 가지고 몸이 채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예전부터 술, 담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정상이에요. 그게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다 마약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세상 것을 집어넣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이상 미디어, 우리 영을 더 사로잡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몸이 눈, 손, 발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뭐야? 바울은 말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이 몸을 바쳐라 그래요. 의이신 그리스도께 이 몸 바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 때문에 온다고 골로새 3장 6절을 말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바로 지배할 때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순간들이 오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어. 자기를 죽인대요. 오늘도 죽였어. 내일도 자기는 또 죽이면서 선교하고 사역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육신 문제를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을 자르고 빼내는 아픔을 각오하는 결단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 욕망에, 육신의 욕망이 중독되고 그것들이 내 몸을 지배하고 마귀에게 문을 열고 마음대로 내가 방치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스스로 축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단순히 약한 영들을 쫓아내기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기만 하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짜라고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 말씀 맺어볼게요. 자, 육신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 그리고 우리 육신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14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죄로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죄에 대한 문제, 일단 육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뭘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죄에 대한 죽은 자다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살아있는 자야. 로 여기는 선택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선택과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몸이 비록 육신의 정욕이 작용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내가. 바로 이때에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성령은 뭐 할까? 수호천사는 뭐 할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이 옳은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할 순간 도둑질하고 나쁜 어떤 뭔가를 행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 성령께서 주님 나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푸시하지 않아요. 수천사가 와서 야야 너 이거 두 손 꽉 잡고 못하게 하지 않아요. 수천사 성령은 그냥 강요하지 않고 딱 지켜봅니다. 왜? 그 선택에 대한 의지는 나한테 있기 때문에. 지켜봐요. 물론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인도해요. 자꾸 이제 속에서 암시죠. 이거 아니야. 그건 죄라고. 암시죠.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는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 누가 해요? 나한테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 또한 나한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어요? 주님이 원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물어요. 그럼 육신의 세 가지 문제는 그래서 악한 영들만 쫓아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본성,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이 본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나의 육신의 본능을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뭐가 올라와요? 육신의 본성이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되죠. 이때에 바로 습관화되어 있던 고치지 못한 어떤 그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본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을 사용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안 하던 것을 성령에서 쭉 그래서 보면 알아. 내가 안 하던 요즘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무기를 드리라 할 때 나의 책임이야. 그래서 자신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이면 습관 고쳐야 되고 중독이면 중독 치료받아야 되고 성품화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 역시 다시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리셋했어요. 리셋. 전부 다 리셋하셔야 돼요. 우리 혀도 리셋해야 돼. 말하는 걸 리셋. 뭐도? 브레인도 해야 되지만 리셋해야 돼. 혀. 바라보는 눈도 전부 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래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 이 마음에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게는 뭐요? 뭘 손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오면 욕망들이 올라오면 넌 죽었어. 꼼짝하지 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손, 눈, 발 이런 것들은 찍어서 빼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빼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고통을 줘야지. 고통을 참아야죠. 보고 싶은데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 고통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 손을 잘랐다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무엇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의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몸에 매일매일 또 다른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한지
성령의 기름은 우리 안에 들어가지만 이 몸 안에도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우리 몸 안에 이 바디 안에 들어가면 이 몸을 살리고 육신의 욕구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마지막의 부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받아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따 하고 나서 아이들 기름 부음 오늘 저녁에 누가 하시나요? 아이들 기름 부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 직접 이렇게 좀 하시면서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또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